해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2023년 새해에도 풍성한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크리스찬이 잡히게 되어서 의심의 성 지하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보니까 죽은 시체들과 그리고 오래되어서 이제 뼈만 남은 그러한 주검들이 도처에 널려져 있습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시체가 되기 전에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는 그의 품속에 가지고 있었던 약속의 열쇠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철문을 엽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고 성 외곽의 문을 열고 큰 철제 대문을 열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큰 성곽을 언약의 열쇠로 열고 나오게 되어져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을 때에 절망과 그리고 괴로움의 시면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열고 그리고 절망을 열어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하루 24시간 한 해 12달이라고 하는 달과 그리고 사계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쉬고 멈춰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1년 365일이 밤이 되거나 1년 365일이 낮이 되거나 1년 365일이
추위 또는 더위로 계속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또 이 지구의 역사는 파괴의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숨조차 쉬지 못하게 되어지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작동하게 하시고 또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또 한 해를 통하여 12달을 지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오늘까지 가지고 온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져왔던 고통의 문제들이 계속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발걸음을 살아가겠습니까? 죄책감 속에, 또 절망감 속에, 그리고 좌절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루를 지나고 또 하루를 주시고, 한 달을 지나고 다른 한 달을 주시고, 또 1년을 지나고 다른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지나가 버린 대로 놓아두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달,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회를 열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2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아니하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력이 쇠하여졌을 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은총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증거되어주고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노아는 다시 일어나 시작한 사람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1년여 동안 물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역사를 이뤄낼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농작물이 홍수가 나서 며칠만 잠겨 있어도 그것은 황폐해져 버리고 다 썩어져 갑니다. 그런데 무려 1년여 가까이 물이 온 세상에 잠겨 있었다면 그곳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다 썩어져 버리고 그야말로 죽음의 세상이었어요. 그 죽음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해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고자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하는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이 죽음의 연장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런 부르짖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노아는 다시 그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하지 않으리라. 누구 때문에요? 노아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에게 복을 또한 선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죽음의 연장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더니 그 하나님이 다시는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선언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지난 한 해 살아가면서 삶의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방이 절망의 물로 덮여져 있습니까? 온 삶의 형편과 터전이 이 어둠에 짙은 물로 잠기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그 삶의 빛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뿌리가 물가에 심기어짐으로 말미암아 푸르르고 청청하며 어떠한 위협이 더위에 고통이 올지라도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 야복강에 엎드렸던 야곱의 인생을 떠올립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늘 그에게 따라붙었던 것, 야곱 이꼬르 속임수를 행하는 자,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에 욕심을 내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치는 인생을 살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아갈 때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삼촌을 속이고 또 삼촌은 조카인 야곱을 속이게 되어지는
속고 속이는 인생 속에서 어떠한 삶의 소망이 있었을까요?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을 표준세문으로 보면, 그러나 장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속이는 인생이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인생의 모습으로 그렇게 야곱의 인생은 살아왔던 것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그는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레아와 사랑하는 라헬이 서로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다툼으로 늘 갈등과 반목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다투며 서로 싸우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그러한 모습을 늘 그렇게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듯이 다시 고향을 향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향해 돌아오는 그 길목에 형 에서의 군대 400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야곱이 삶 속에서 그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복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구하였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허망한 뿐이라고 하는 것, 피곤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야복 강가에 그는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이 성공을 위해서, 많은 복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모습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없는 삶의 그 풍요로움이 의미가 없음을, 하나님 없는 삶 속에 가정이라고 하는 그 풍족함이 그에게 의미 없음을 깨닫고 이제 야복강가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돌이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조금 거칠게 말한다면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야곱, 속이는 자.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야곱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승리자다, 이긴 자다. 너는 이제 인생의 이긴 자가 된 것이다. 너는 이제 삶의 이긴 자가 된 것이다. 속고 속이는 자가 되어 허망한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이후로부터는 너는 어떤 삶의 영성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어 영적 삶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짐을,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인생임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하면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의 모습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죄악의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곤고한 영혼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며 돌이키며 근심하는 그 영혼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에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눈물이 그에게 다가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눈물을 흘리는 자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고 좌절과 낙심함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총의 삶으로 변화되어짐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돌이키는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면 야고보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소서. 좌절과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서는 이 새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갈릴리 작은 시골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회적인 강한 불만을 품고 열심당원으로서의 저항 세력에 함께 가담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도 있었고 세상에 대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에게 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의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렸지만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고 함께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지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 텐데 잠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가 사라져버리면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정에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믿음의 삶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경험을 경험할지라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랜 세월의 말씀을 들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인생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절망과 낙심의 인생, 배반과 실패의 인생을 살아갔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순간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그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총을 통하여 넘어졌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한 인생에서 다시 당당하게 복음과 말씀에 서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지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피곤도 잊어버리고 밤낮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듯 베드로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의 힘찬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같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야고보와 같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베드로와 같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그 은혜를 2023년 이 새해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누리며 나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지치고 쓰러집니까? 왜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왜 비상하며 뛰어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여러 가지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포기하게 되어지고 쉽게 넘어지게 되고 좌절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갔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 분노의 불씨가, 늘 우리 안에 절망의 불씨가, 늘 우리 안에 좌절의 불씨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이, 인생의 사건들이 조질 때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만을 우리가 갖지 않게 될 때 독수리처럼 피상하며 날아오르는 때를 우리는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을 오래도록 비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독수리의 긴 날개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탄다는 것입니다. 이 상승 기류에 자신의 몸을 맡기면 오랜 시간 공중에 뜰 수 있었고, 그리고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은 조금 들이면서도 그 먼 거리에서 오래도록 창공에 머무르며 먹잇감을 찾고 또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승 기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은총이 내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오랜 동안 창공에서 날개를 펴고 기다리다가 먹잇감을 찾아 그곳을 향해서 손살같이 내려가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오랜 동안 머무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때, 하나님의 주권의 때가 되어질 때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하시며 썰물의 때와 밀물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듯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움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승 기류를 타는 그 은총의 때, 그 은혜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서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앙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코에라고 하는 것인데 기다리다, 찾다, 바라보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함께 묵다, 연합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는 꼬아서 함께 묵다, 꼬아서 함께 묶어버리는, 그냥 어설프게 연결되는 것은 꼬아서 함께 묶여서 든든하게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개 들고 하늘을 보는 것, 그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꼬아 묶어서 그 어떠한 것도 그것으로부터 나를 떼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없어서 연합을 위하여,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치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구원의 때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건강을 회복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물질의 얼음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물질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요. 그건 맡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순종할 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한 달의 인생 속에, 12달의 인생 속에, 4계절의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 말씀해 보면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내 눈에 진물이 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간절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속에 소망이 넘쳐나며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내가 지혜가 없고 미련하며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세상과 어둠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함을 성령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새해를 통하여 더욱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 놀라운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80세에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망하면 80세의 갈렙을 통하여 이스라엘 정복의 역사를 마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차게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표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 우리는 주변의 것들을 그렇게 많이 관심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서히 느릿느릿 걸어가니까 내가 다른 곳에 관심이 빼앗깁니다. 마음이 빼앗기고 눈길이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말이 주인의 채찍과 함께 더불어서 열심히 달려가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해를 달려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2023년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세기 활동했었던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내 소원이 무엇이뇨? 내 두려움은 무엇이뇨? 내 찾는 평안은 주님께만 있으리. 주님 안에 숨은 영혼이 무얼 더 원하리. 오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님께 모든 사랑 드리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녀는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 밖에는 그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 밖에는 그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 밖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을 통하여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발로 뛰어다니시며 선을 행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요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행하는 이 삶의 모습은 주를 앙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힘든 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힘차게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다. 야곱과 같이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다. 베드로와 같이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낙심과 절망 속에, 때로는 죄책감 속에, 때로는 희망이 없는 삶 속에 좌절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새해를 주신 까닭은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때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다시 시작했던 노아의 모습과 같이 인생의 절망감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야복강 나루에 엎드렸던 야곱과 같이 사랑하는 스승을 배반하고
좌절과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그 인생을 시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해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